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 수를 보면서 마음이 연약한 저희들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굳게 믿으며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환경과 위험 속에서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금년에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에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어렵고 힘든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귀한 사명을 전염병 때문에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교회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서 오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의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교육자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5구역 석중권 집사님, 안명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특 1구역 손장원 성도, 김선혜 성도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베뉴지 웨딩홀 2층 그랜드 클래식홀에서 있습니다. 이제 1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가정가정마다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온 성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바치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10의 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대손손 영육간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일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헌금이오니 보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영혼 구원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손대하는 일이 잘 되며 영육간의 복을 대대손손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손길 또한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며 또 우리나라에 또 우리 강서구에 환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피할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사용 단계에 들어섰고 또한 치료약도 계속 연구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사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잊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남은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그리고 젊은이들, 아이들,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입시철인데 대학 입시를 치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좋은 선택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믿음 약한 성도들 이때에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조심하되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잔잔하면서 속 깊게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강성용 청년의 하나님의 사랑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칼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구체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왕을 세우는 원칙, 왕이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애굽에도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바산 족속 같은 그런 나라들도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끌었고 모세는 왕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도 한동안 왕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혹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사무엘이 통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때죠. 그때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나 또 왕이 지켜야 될 규례만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나는 왕자다, 공주다,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영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크고 작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복음과 교회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졌고 심지어는 세상의 조롱거리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속에서의 한국교회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바로 서지 못했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었나에 대해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분명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코로나19 때를 얘기하면서 주님, 저놈들이 코로나19 때 교회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한테 너무 그들이 못되게 했습니다. 저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욕먹고 내 교회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조롱당했나 아냐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진심으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선한 영적 지도력을 갖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 중에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왕에 대한 규례는 유일하게 여기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부터 되는 거다.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그들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겠다고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어지죠. 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나이 들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제대로 된 사사의 역할을 못할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건의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저들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한다. 싫어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게 이제 싫어지는 거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언젠가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게 될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되면 왕을 세우되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하고 왕 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훗날 그런 거였습니다. 주위의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보니까 왕의 역할이 커 보여요. 그래서 왕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쟁이 날 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위해 싸우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요구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더 안심할 것 같고 그리고 용감한 왕이 있으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거죠. 이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오셨는데 사무엘 때에 가서 그들은 그것을 사람이 해도 될 것처럼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것처럼 그들은 생각해서 왕을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왕을 세운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거든 이런 왕을 세워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인간의 왕을 허락하는 수준이지 적극적으로 너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면 그건 선택사항으로 하나님이 선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갈 때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그 직분이 선택사항이라는 자세를 취하는 건 오직 왕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레위인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직분들을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선택사항으로 얘기하는 건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실제로 신명기는 왕의 중요성을 다른 지도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고대 국가에서 왕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건 선택사항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여러 직분들 가운데 왕의 직분은 그 의미를 적게 부여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은 사실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아, 네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내가 싫어진 거야. 그러니 왕 세워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고집부리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가 선택한 것들, 내가 결정한 것들, 이걸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택한 것들, 내 앞에 이루어지게 만든 것들, 그것을 이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단순한 예로 내가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이 도둑질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말려주시지 않았냐고, 그때 하나님이 좀 더 강하게 막아주셨으면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줍니다. 둘째 아들은 계획한 대로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립니다. 이 사건을 평가하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준 것은 아버지의 허락사항이었다,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말렸더라면 둘째가 안 갈 수 있었지 않냐 하면서 아버지 탓을 하거나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면서 혹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의 선택사항이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왜 허락하셔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와 책임은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근데 어려운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말리시는 것이 도둑질처럼 분명한 것도 있지만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적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을 준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이스라엘의 선택사항이었고 그거에 의한 마지못한 하나님의 허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워야겠거든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길 원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거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나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그 생각을 머리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왕이 될 사람이 지켜야 할 이 규례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사는 내가 지켜야 될 규례다. 이 규례는 나의 규례다. 그리고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왕의 자격입니다. 왕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라는 겁니다.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을 세워야 된다면 이 규칙을 지켜라.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왕은 사람들의 인기나 능력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꼭 말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 왕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골 마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갈 때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해요. 이새에게 얘기해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예배에 참석하도록 얘기해라. 그래서 이새는 자기의 7 아들들을 데리고 성결하게 씻고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치게 했습니다. 물론 이새가 그 자리가 왕을 선택하는 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새의 마음으로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사람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아들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함을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더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의 자격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왕의 자격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중간에 보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해라.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면 이방인 말고 이스라엘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방인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리는 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전쟁이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왕이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방인은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왕이 되면 온 국민이 우상 숭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리신 거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말리신 거다. 사실이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의 경험과 통치력과 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왕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우리를 지켜줄 것 같다. 저런 경험이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경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되고 이방인은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된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17장 16절에 의하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갖지 마라. 고대 전투에 있어서 말은 기마 부대를 형성하고 병거 부대를 이끕니다. 당시 최고 무기입니다. 기마 부대나 병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장갑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이 많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사력이 강한 게 왜 금기사항입니까? 왕은 당연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왕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왜 말릴까요? 여러분, 군사력이 강해지면 그 군사력을 믿게 됩니다. 왕이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마가 많아지고 병력이 많아져서 군사력이 강해지면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할 거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출애굽의 역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되는 모든 걸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축복을 주려고 애굽에서 끌고 왔는데 자기들이 강해지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역행하는 거,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강해지려고 하는 거,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면서까지 내가 무언가를 얻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다시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의 규례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을 그냥 쓱 보면 남자 왕이 여자 부인 많으면 여자들에게 미혹된다, 마음 뺏긴다, 그러니까 왕비가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 말도 상당 부분 들어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이 왜 부인이 많았냐면 그거야 뭐 힘있고 권세 있으니까 부인 많이 뒀겠지요.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어요. 국가의 안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자기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와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보다 더 센 나라 혹은 뭔가를 바칠 수 있는 나라의 공주나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어떤 때는 왕은 자기보다 센 나라의 여인이 왕비로 오면 그 여자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여자들한테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것은 그 여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우상을 용인했고, 그리고 백성들과 자신이 우상에 빠지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결합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이방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들은 우상 숭배를 용인했다고 성서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고 아합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그 마음이 미혹되다는 그 마음이 돌아서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배교를 뜻합니다. 여인에게 빠지는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 때문에, 그들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정략 결혼을 했고, 그 결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고 더 많이 갖고자 했고,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왕은 무조건 말이 있으면 안 된다, 왕은 무조건 부인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많아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걸 절대로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규례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왕은 많은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왕실을 부하게 만드는 것도 세상 눈으로 보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재산을 축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압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겁니다. 왕이 돈이 어디서 납니까? 백성들한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의 부는 왕실을 사치스럽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사왕 같은 경우는 왕실을 부하게 만들어 용병을 사오기도 했고, 여로보암 같은 왕은 왕실을 부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안정되게 지킨다는 미명 아래 병마를 갖추어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서 정치력을 강화하고, 많은 은금을 쌓아서 경제력을 만드는 것은 세상의 왕으로서는 당연한 거고 성공이고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립니다. 왜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정치력을 과신하고 그리고 재산을 즐기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인간이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왕에 관한 규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왕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이 되면요, 제사장 앞에서 율법책을 직접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걸 옆에다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율법에 있는 것들,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필기도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또 왕은요, 왕이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왕이 되면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직접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듣고 읽는 것보다 본인이 쓰고 읽는 게 훨씬 더 감동이 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다 두고 평생을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함을 통해서 19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운 게 없으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쓰고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부터 배워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다. 너는 왕이지만 이거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왕이 되면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네가 잘못해도 너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으니까 너도 왕이지만 내 백성의 하나일 뿐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들 앞에서 순종하는 것에 모범을 보여라. 이게 하나님이 왕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왕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힘은 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네가 강해져야 다른 사람이 너를 얕잡아 보지 못한다. 너는 무엇이라도 있어야 된다. 재산이 있든 능력이 있든 학력이 있든 스펙이 있든 너는 뭐든지 있어야 된다. 그게 네 힘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네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강해지는 게 아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게 더 강해져야 된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 스스로 강해지려고 더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의지하는 게 너한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설사 내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일 뿐이다. 너가 만약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있다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더 의지해라.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나를 더 의지해라.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 그리고 더 가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 그것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그것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가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너는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나의 왕이신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 왕의 백성이 되어 그 왕을 더 의지하고 그 왕을 따르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서 더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나는 이래서는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영적인 어떤 힘과 영적인 지도력을 세상 속에서 발휘하며 나타내며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을 제대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에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다짐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왕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왕의 마음을 품고 왕의 뜻을 이루며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여 왕께 누를 끼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왕에게 준 규례들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세상 것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 것 더 의지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사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서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분명히 의지하며 더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